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자체가 참 살기 녹록지 않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는 하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말씀은 이 세상이 그냥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도와주는 또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전 우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그 묘사가 정말 생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문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탄이죠. 사탄의 공격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의 공격에 동조하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도 있었다고 고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런 세상의 풍조, 사탄의 공격, 육체의 정욕이라는 세 가지 세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세력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죠.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그래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정욕은요, 이런 외부의 공격에 동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먼저 놀라운 사실을 성도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는 건데,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새 번역으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 동사 다 다릅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요, 그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었다는 걸 이제 의미해요.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는 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이 주장이 저는 조금 더 풍성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다는 이 주장이요, 조금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부활 생명에 연합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지요. 주님께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요, 동시에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되었고, 죽음이 우리 위에서 더 이상 세도를 부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땅에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걸까? 바울은요, 그 이유를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요, 모든 세대에 지금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했던 그 세 가지 세력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때로는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뚫고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휩쓸려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이런 외부의 세력에 동조하려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세력을 무릎 꿇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행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험한 이런 세력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의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쉽사리 주어질 수 없는 그 광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현재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세대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고요, 우리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다.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본향을 향한 우리의 이 여정을요, 정말 품위 있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는 싸움을 싸워가 보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공격과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